안녕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틈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회복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눴죠. 자, 오늘 내용은 9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 열리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처음에 사울이었죠. 그를 바울되게 하시고 이름이 바울로 히랍 이름으로 바뀌면서 드디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를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교는 워낙 유대인만을 위한 종교였잖아요.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chosen people,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외에는 선택받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마리아? 여러분, 그들은 개들처럼 여겼어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방인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은 바로 9번째 강의인데 이방인의 구원이 열리다. 놀라운 사도행전의 놀라운 말씀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중에는 요빠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 전에 루다라는 곳이 베드로가 갑니다. 루다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왜 루다와 요빠,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선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가 루다를 가요. 이게 이제 베들레헴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루타에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요빠로 가요. 자, 요빠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로 가요. 자, 이 다 이방 지역이에요. 그 당시 히랍 사람들, 로마인들이 거주하는 곳. 그 당시 가이사라는 헤롯 왕의 궁궐이 있었어요.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점점 어디로 가죠? 이방인을 향한 모양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목회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점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요빠라는 곳에 한 여제자를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요빠에서 어떤 사건을 이루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 다비다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인근 외곽 지역,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히랍인들이 있는 이 사람들, 아까 도르바, 아까 이 여인도 여러분
섞여 있는 분이에요. 유다와 또 히랍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글로 지금 복음이 가고 있어요.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온 요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관심을 갖게 했는데 자 그때에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을 머물러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시몬은 베드로하고 다른 사람이죠.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이 무두장이란 말 또한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무두장이는요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도축장 혹은 피역 장사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는 건 피를 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거북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꺼려하는 직장이에요. 직업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하냐면 대부분 이방인이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하층인들. 이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는 어떠냐 하면 이 사람들은 죄송해요. 사람같이 취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는 조선시대의 백정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놀라운 건 이 집에서 모문이라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이 지금 무두장이 이방인의 집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눈총을 받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건이 또 벌어져요. 요파에 머무르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 가이사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도시에서 또 일이 일어나요. 한편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탈리아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고위층이에요. 장교지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로마인이에요.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진행이 돼. 요파에 지금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앵글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방인에게 앵글이 간 거예요. 마치 영국을 하면 두 장면이 지금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여 이방인이지만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웬일입니까? 이방인인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게다가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게 고넬료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사람이라고 우겼단 말이에요. 이걸 고집이라고 하죠. 편견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모든 사람에게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 복음은 나를 통과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바로 흘러내려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 자, 이제 지도를 하나 볼게요. 어떻게 복음이 흩어지느냐.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어디로 가죠? 루따로. 어디로 가죠? 요빠로. 어디로 가죠? 가이사라로. 이 지금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오냐?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요. 자, 이 그림이 보여주는 말씀이 뭐죠? 그 다음에 비로소 깨달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안디옥으로.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이 그림 자체가 놀랍죠.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냐 하면 바벨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내 계획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뜻, 물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나의 계획이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과하여 나의 뜻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나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그러므로, 이런 모든 말씀은 시간부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식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나의 시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시계를 차고 있다. 하나는 이 시계, 지금이 몇 시냐? 2시다. 1시다. 내 나이가 지금 50이다. 60이다. 70이다. 이걸 가리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그러나 또 다른 오른손에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면서 크로노스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동시에 날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도행전의 관점이라면, 세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 계획과 시간과 사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 이걸 통하여 사도행전을 끌고 가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이시나요?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 아나니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도 요바에 갔는데 무두장의 집에 거하였는데, 그 무두장의 집에 거했다는 것은 무두장이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성도의 집에 머물렀잖아요. 바로 그 가이사라에 하나님의 사람인 백부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세 가지 그림을 그리고 계속해서 본다면은 이방인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무두장의 시몬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이고 하층 계급이에요. 자, 그 집에 유숙하고 그 집은 해변에 있는 거예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아뢰고,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군인이지만 경건한 사람을 보내어서 이 일을 다 아랬던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바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 그때에 베드로는 뭐 하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더라.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고넬료도 기도하면서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다. 기도할 때 천사들의 음성을 들어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때에 기도하라, 즉 기도라는 단어를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라는 걸 통과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돼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표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 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묵상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때에 기도하려고. 유대인들은 지붕에 많이 올라갔죠. 아무래도 사람도 없고 조용하니까 그 시각이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환상을 본 거예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여온 거예요. 큰 보자기가 네 귀가 땅에 메어서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모든 말씀의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것. 부정한 것. 기는 것, 공중 나는 새는 것, 매, 솔개, 독수리. 예, 이거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은 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일어나 잡아먹어라. 유대인은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 레위기 말씀 속에 먹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거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바로 이 위에 거죠. 이것을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자, 그때 베드로에게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자,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세요. 잡아 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의아해진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침.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다. 여러분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사역을 하고 섬김을 하고 그냥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시간부사가 제일 많아요. 마침, 우연히, 그러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냥 접속사로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시간부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써져 있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지요. 연약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부사가 시간부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시몬의 집 문 밖에 서서 불러서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놀랍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기도할 때예요. 혹은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생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생각, 좋은 생각,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묵상을 통과하죠. 좋은 묵상은 분명히 기도를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가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같은데 아니에요. 기업을 하는 분에게도 성령께서 말씀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묵상할 때에 아침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운전을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걸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자매가, 형제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일본어를 안다면, 제가 일본어를 모른다면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알면은 일본 말이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형제님 말씀 묵상하시나요? 아니요. 말씀을 잘 듣고 있나요? 아니요. 그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세요? 바빠서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약속이고 신약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는 성경의 패러다임, 말씀의 패러다임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게 들리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주님과 생각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가 말씀할 때 이 말씀이 들렸던 거죠. 보십시오. 베드로가 불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있는데,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 보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베드로를 초청해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코드가 뭐예요? 성령, 말씀. 성령이 말씀을 하시니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더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까지도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이방인들에게 이미 무두장의 집에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가 유숙했는데, 고넬료 집에서 그는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베드로를 초청하게 했고,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하고, 그때 그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했던 거죠. 가이사라에 복음이 임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게 방언이거든요. 새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하는 것만 방언이 아니에요. 말씀을 날마다 듣고 말씀을 고백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 새 방언, 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할 때 놀라운 거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네 깨닫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고, 본인도 결국은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배자가 되고 구원자가 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니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가이사라에 세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 이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었던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한 성령 안에서 방언을 선포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어찌 세례를 주지 않으리요.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이 온 가족이 그리스도에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네, 사도행전의 묘미가, 진의가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는 유익을, 기쁨을 많이 반복해서 누리시고요.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경교실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은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고집을 피워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고집을 꺾으세요. 이 말씀이 다음 주 시간입니다. 기대되시죠? 예, 오늘도 하늘복 가득 누리시고요. 다음 시간에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